오늘은 에스더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7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5번째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하만을 왕께 충성한 모습으로 여겼던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의 폭로로 하만의 행위가 왕을 기만한 얼마나 악한 행위인 것을 알고는 대노하지요. 자신이 꾸민 악한 흉계가 드러나게 되자 하만은 심히 두려워하며 왕과 에스더 앞에서 떱니다. 이런 하만에게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을 암이더라.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족을 진멸하려고 한 대적의 이름을 드디어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왕은 즉각적으로 하만에 대한 처분을 밝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왕궁 안뜰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아하수에르 왕은 왕후 에스더의 폭로를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라도 컴다운시키며 어떻게 하만을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왕궁 안뜰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세등등했던 하만이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권력도 권세도 그 모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래성처럼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하만의 추락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결코 죄를 결코 없었던 일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었음에도 그거 없었던 걸로 내가 해줄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려 자신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유다인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날뛰며 기세등등하던 권세를 사용했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했던 하만이 이제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대상이었던 유다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악인의 꾀를 악인에게로 반드시 돌리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너무나 선명하게 이 시간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저지른 그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리신다라는 것을 하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신의 백성을 세밀하게 돌아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미암아 힘이 생기며 소망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감을 드러낼 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찾아옴을 경험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일하시고 간섭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만을 보면서 당장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실현시키고야 만다는 사실에 위로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만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만이 에스더가 자기 자신의 악한 흉계를 왕께 폭로하기 전에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고 보다 일찍 왕과 왕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하만의 뒤늦은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적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중요한 메시지요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쏟아져 나오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하만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뒤늦은 후회와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미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려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되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뒤늦은 후회와 회개의 아픔만 남기게 되는 모양이 있어진다라면 그것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늦은 후회와 회개는 후회만 남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면 어쩌면은 그것이 얼마나 뒤늦은 후회가 소용없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할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은 말씀을 닫고 있다라면 말씀은 한 방울도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밭에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속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은 회개는 하만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의 회개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지만 뒤늦은 회개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오늘 하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할 때 회개한다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부서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깨어진 심령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회개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의 후회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보며 먼저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자신을 향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자신을 향하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그걸 선택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때 그걸 선택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항상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이 진정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름다우며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회개가 다 아름다운 것은 또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3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로 29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주신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울에게 내려진 엄중한 경고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이후에 문을 두드려야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이 내려진 후에 뒤늦은 매달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에 휘둘려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과 하만처럼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눈물로 호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후에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회개지만 이미 심판이 내려진 후에 어떤 옷자락에 붙듦도 눈물의 쏟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울과 하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때늦은 지점이,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 어떤 일은 합니까?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호흡도 하고 어떻게 해도 다시 심장과 폐가 뛸 수 있도록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영적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회개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때요, 은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기를 한번 놓쳐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은혜의 삶인가? 꼬이는 삶인가? 추락하는 삶인가? 올라가는 삶인가? 자기 자신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주실 그 타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제서 정신이 번쩍 뜨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여러분, 이미 버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모독하는, 후회를 낳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고 했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결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울림을 주실 때 그 시각 즉시 결단하는 것이 은혜에 대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형식적인 신앙의 포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형식적인 신앙, 진작 그것의 포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옷자락을 잡았다면 그의 인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무한정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만의 뒤늦은 후회처럼 우리 또한 후회의 인생으로 마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결코 부르실 때 그 상태로 두게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죄인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다독여 주기 위하여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았던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삶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죄인을 불렀다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된 그 모습 부르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두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통치의 다스림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어둠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이 삶을 이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교회에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죠. 왜 회개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잘못했단 말을 안 할 때 왜 잘못할까?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된 그 상태를 내가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통치의 다스림을 이제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나의 다스림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회개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삶, 그것을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고 말씀의 다스림을 살아보지 않는 그 삶 자체를 한 번도 죄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안 했는데,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이것만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함에 들어갈 때는 그런 삶은 자연적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을 안 합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배지에 매이는 삶이 될까 봐, 그 재미있던 육신의 삶이 이제 다 날아갈까 봐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하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 귀에 52주 들리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골든타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로 가심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미루면 안 됩니다. 그 시각이 가장 적기입니다. 사울처럼 하만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면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후회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하만처럼 상황이 끝까지 몰린 뒤에야 생명을 구하는 강구는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회개만이 나를 살리고 그 회개만이 나에게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왕궁 안뜰로 나갔던 왕이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잔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왕의 눈에 비친 광경이 뭡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진노에 겁에 질린 하만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렸는데, 이 모습이 왕의 눈에는 마치 왕후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왕을 더욱 노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왕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게 되어 결과 하만의 심판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걸상이라고 번역된 함미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눕거나 기댈 수 있는 침상처럼 생긴 긴 평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NIV를 비롯해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우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과 바른 번역도 침상 혹은 평상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우치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식사 때 비스듬히 기댈 수 있는 평상에 몸을 눕고 식사하는 것이 예법입니다. 아마도 에스더가 이런 긴 평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만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에스더 곁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곁에서 취한 하만의 모습이 분노한 아우스웨르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보자기로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쌓는 것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왕의 오해와 분노가 겹치면서 하만은 변명할 기회조차도, 용서를 구함도, 생명을 애걸함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손수 마련한 장대에 자신이 달려 처형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든 변명을 차단하시고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오해나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악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침까지만 해도 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기 전에 그의 얼굴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졌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며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만의 인생의 마침을 보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천하에 부를 것이 없이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해도 마지막이 더 이상 왕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얼굴이 가려진 인생이 된다라면 이 땅에서 그 누렸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 영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거두어진 영원한 어두운 곳에 던져짐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왕의 신하들에게 보자기에 얼굴이 쌓여 사형수의 신분이 된 하만에게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처형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내시 하르보나는 하만이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 집에 50규빗 약 22m의 나무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충신인 생명의 원인인 모르드게를 하만이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준 충신인 모르드게를 하만이 이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자기 마당에 세운 그 장대에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결코 들키지 않을 것으로 여긴 하만이 감추었던 악한 계획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줄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밝히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출 것이 무엇 하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요?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보다 더 교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날 텐데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아멘. 만일 결산을 받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는 그때에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후회만 있을 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회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임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 삶에 대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옛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새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손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지 않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합니다. 새 삶은 회개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의 삶을 얹고 살아가는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어렵다 없이 받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또 다른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속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칭의를 받았다라는 그 결과를 내가 나타내주고 살아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너무 싫어합니다. 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삶이야 내가 어때, 내가 주인 되면 살아가면 됐지, 말씀은 나에게 너무 옥죄는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화가 우리를 칭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화가 나의 칭의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구원받았는지 보여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이,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이야기입니다. 네 믿음이 구원받았는지 보여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칭의는 성화는 없습니다. 잘못을 모르는데 어떻게 달라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심령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지 죄인을 그냥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대로 괜찮다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넷이 하르보나의 마음을 얻어 옹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측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한 자신의 악행이 측근에 의해서 왕께 고발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는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만처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할까요? 나를 외면하려고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런 삶이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인자였지만 측근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모르드게는 그와 비교되지 않는 문 앞에 서가 있는 자였지만 측근으로부터 옹호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내용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권세 하나만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며 부를 자랑했던 부자였지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음날 그 재물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우리 생명 거둬가시면 하만처럼 그 권자도 내 것이 아니요, 그 권세도 내 것이 아니요, 그가 가진 모든 부도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고자 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내일 일을 자랑하고 단언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너 잘 살고 왔다라고, 그것만이 진짜 잘 살고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마르고 육체의 영광은 떨어지지만 말씀으로 이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함께 세세토록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육신도 무너지지만은 영혼도 무너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마르지만은 그 육체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의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떨어진대요.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도 말씀으로 세워야 되고 자녀들도 말씀을 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지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 인생을 살고자 그리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 영광 받고 싶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르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왜요? 주여 주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한 번도 주여라고 외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자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자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52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말씀을 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말씀을 받도록 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일차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여느냐,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닫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마르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과 함께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대를 하만의 죄악을 매다는 심판대로 바꿔 놔버렸습니다. 악의 승리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에스더처럼 당당한 진실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악인 하만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바로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 했던 그 나무가 부메랑이 되어 하만의 악행을 나타내는 처형 도구로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처형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높은 나무를 하만의 악행과 수치를 온 백성에게 알리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삶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지 그것이 결코 나에게 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을 싫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내가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심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마지막에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왜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를 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도 아들이라도 죄를 가지면은 자신의 죄가 아니지만 내 죄라도 가지시면 그 죄악을 형벌을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져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침묵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를 외치는 강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죄를 짓고도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도 나 교회 나오니까 아무치도 안 하고 이미 구원의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정말 겁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나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뭐다 하느냐, 말씀을 믿는 것이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아멘. 여러분, 부디 말씀을 믿는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린 후에야 비로소 왕의 노가 그쳤습니다. 이는 하만으로 인한 아하수에르 왕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만의 흉계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하만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의 인장을 찍은 아하수에르 왕의 책임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에게 속아 기만을 당했다는 것을 에스더의 폭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충신 모르드게를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분노가 극심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처형하고자 왕의 진노가 그쳤다고 한 의미가 우리는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진노도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기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기까지 죄인에 대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쉽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죄를 쉽게 용서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관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은 것이지, 죄값 지불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지 결코 그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는 처리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죄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여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다 하여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죄 용서 받았다는 것도 구원받았다는 것도 결코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지지 않은 죄 용서와 구원은,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죄 용서와 구원은 내게 어떤 감동도 주지 않는 싸구려 은혜로 와닿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처절함을 모르면 구원은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이 가져주는 감격과 은혜는 내 마음에서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가 가져다주는 무게의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은혜도 누려지고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요. 십자가의 처절한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와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있는지, 예수 믿고 있다라면 죄가 어떻게 와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죄의 처절함과 심각함과 그 무게가 나에게 와닿아야 그 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은혜가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했다 하지만 싸구려로 느껴지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한 그 깨달음도 없는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밟을 때 죄의 처절함이, 죄의 무게가, 죄의 심각함이 깨달아질 때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나에게 감동과 은혜로 누려진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은혜가 누려집니까? 내 속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질 수 있도록
죄의 심각함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은혜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누려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무관하게 그 주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면서도 한 번도 주인답게 모시고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페르시아 제2의 권력자 하만이 무너지는 비참한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만이 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까? 자신의 악행을 용서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왕의 진노가 쏟아지자 그제서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늦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 골든타임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한 교우도 사울왕과 하만처럼 심판이 확정뒤에 아무리 쏟아도 소용이 없는 눈물을 흘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울림과 찔림을 주실 때 그 시각이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 형식적인 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하만을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만과 같은 교만이 있기에 엎드릴 줄 모릅니다. 그것을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만을 죽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뒤늦은 후회를 남기는 골든타임을 놓친 하만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반전의 축복을 누리는 에스더 같은 인생이 되시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